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의 유치원 졸업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둘째 아이의 모습이 제가 봐도 저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꼭 빼닮은 그 둘째 아이의 사진을 보며 둘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신을 꼭 닮은 자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과 또 신비로움과 벅찬 감동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느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그토록 닮고자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반대편인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이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성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를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싶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결국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설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꼈던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웠고 바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야손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큰 확신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추방당해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다 잘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침내 디모데가 도착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다 잘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서 들은 소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을 본받아 환난 중에 많은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붙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붙이게 느껴질 때면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제가 닮고 싶었던 그 목사님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노라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붙이게 느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 그러한 바울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의 본이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모습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